어느 잡지에 보면 이런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 벤츄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들과 딸 두 명이 있었는데 아들과 딸 두 명 다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곳에 이사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길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얘들아, 여기는 철조망이 있어 조심해야 돼. 이쪽에는 길이 굽어 있단다. 여기에는 길이 두 개가 나 있는데 오른쪽은 차가 다니는 차도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르쳤더니 얼마 후에 이 아이들이 엄마가 따라가지 않아도 학교에 갈 정도로 그 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푸닥에 앞을 볼 수 있는 아들이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길을 가르쳐 줄 때 하는 말을 소홀히 여기고요. 그냥 앞서가서 걸어갔습니다. 그 아들은 희미하게 좀 앞이 보여요. 그리고 딸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딸은 엄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딸에게는 엄마의 말이 생명이요, 그 딸에게는 엄마의 말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약간의 시력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때로는 엄마보다 앞서서 걸어갔던 아들은요, 안개가 덮치니까 조금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가다가 넘어지고 담장에 부딪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딸은 안개가 끼었든 햇빛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안개가 끼었지만 그 딸에게는 길이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안개로 인해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실화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출간한 어느 잡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데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인간의 대단한 착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선택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자신이 조금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이야기에서
그 아들이 자신에게 조금 남아있는 그 시력으로 자신은 엄마의 말에 주의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안개가 끼는 변수가 생길 때는 자신이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깨지고 만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조금 안다고 하는 성경 지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수가 생기고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는 그 짧은 지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에 속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지혜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신은 남보다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알아. 저거 100번 듣는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비바람이 몰려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잔뜩 끼는 순간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깊은 수렁과 진흙탕 속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평안할 때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은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고요. 그 결과 비참한 인생에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김은 주전 609년 남유다의 왕 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 11년 동안의 기간은 찢는 골든타임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재난이나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시간,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도 여호와김이 통치하던 그 11년이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아김 왕이 통치하던 주전 609년에서 597년까지의 11년 동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아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식이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그 아버지 왕이 요시야였어요.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들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장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왕이요 31년 동안이나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통치하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말았어요.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와 싸워 이겼던 그 애국이 남유다를 길들이기 위해서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요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요.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김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그래서 요아김을 이제 애굽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요아김의 입장에서 애굽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아버지처럼 죽임을 당하면 유다 애굽의 강행 애굽 유다를 바벨론 애굽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에레미야 36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김 4년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해입니다. 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가 너무나 빠르게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변함에 발을 맞추지 못한 남유다는 그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을 시대가 급변하고 국제 정세가 빠르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애굽이나 바벨론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애굽 대신에 바벨론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이행할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말은 그 친애국 정책을 펴온 남유다의 매우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거슬려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준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또한 여호와김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려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글자로 기록하라고 이제 말씀하죠. 여호와김 왕도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유다 백성들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글자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6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모두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 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그동안 간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혀 왜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했을 때 오히려 언제 그런 말씀 하셨느냐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 선포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렇잖아요. 변경될 수도. 그러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세 번째
그 의도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이 구두로만 선포된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전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많은 사람이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에레미야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바룩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밭을 매매한 토지 증서를 방 앞에 말을 꼭 다른 왕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시야 왕에게 역대하 3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결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듣기 싫으니까. 본문 23절에 보면요,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하여 베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손으로 짝짝 찢듯이 난도질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찢어진 그 두루마리를 화롯불에다 던져가지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왕에게 두루마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간언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와 서기관 바룩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심으로 못하죠. 그와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서기관 바룩은 영을 무릅쓰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귀를 닫아버린 요호와김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와 바룩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한다는 것 때문에 왕에게 체포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결국에 체포됐지요.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37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김 왕 시대가 아니라 한참 뒤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에레미야를 싫어한 고관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웅덩이에 가둔 후에 결국 시드기야 왕의 명령으로 그를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늘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알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된다고 짧은 지식과 내 짧은 경험에 맡겨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은 자신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갇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기도 하였지만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나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 앞에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난도질해서 하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난도질 당해서 하롯불에 태워진 것은 두루마리일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신 말씀하신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가옥들이 불에 타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해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루마리를 불태워 그런 여호와김 왕의 불순종과 강팍함이 결국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골든타임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멸망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면 멸망을 앞당긴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팍함이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기갈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때의 기갈은 경제적인 기갈이 아닙니다. 전형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멸망이 자초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의 귀를 닫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 귀를 닫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열어 읽고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잘 지켜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골든타임에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마음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남아있는 삶 말씀의 골든타임을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